어버이날이 제정된 것은 미국의 버지니아주 웹스터라고 하는 곳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자가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니까 평소에 효도를 마음껏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이 딸은 늘 그것을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으로 안나 자비스는 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파티에 참석을 하지요. 그 후에 이 여인은 1년 중에 하루만이라도 어머니를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10만 달러의 유산을 기금으로 하여 국내외에 어머니날 제정을 선포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살아계신 어머니의 가슴에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는 신 카네이션을 자기 가슴에 달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날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였고, 1973년부터는 이 날을 어버이날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의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도덕과 윤리 이전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의 말씀이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 대 인간에 관한 계명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맨 처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약속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수지 맞는 그런 복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약을 먹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다가 오래 장수하며 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요. 말로는 쉬운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도 많고 세대 간의 갈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온 가족이 모처럼 외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어린아이니까 피자집이나 아니면 돈가스 아니면 함박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자고 하고, 또 어머니는 시원한 된장국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별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가족 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오해로 인해 생기는 인간관계의 아픔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렵듯이 또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꼭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핑계로 하는 말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꼭 돈이 있어야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그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라 그랬어요.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모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부모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연세가 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 병이 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아주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아들이 신방가가 없으면 며느리가 있는 주방까지 들어가셔서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들어보면 거의 새로운 말씀은 없고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아버지는 이 말씀을 매번 이야기하실 때마다 아주 신명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돌아가시면 그런 음성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훨씬 어렵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 생각과 틀린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하지 마시고 또 중요한 말씀이 아닐지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넋두리라도 좀 들어주세요. 푸념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부모님을 청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경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아비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해요.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해요. 부모님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런 자녀를 돌로 쳐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늙어가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자녀들에게까지 내가 무시를 당하고 섭섭함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사실 늙어가는 것이 좋은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실제로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고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늙어지면 화장도 더하게 하고 치장도 더하게 되고 옛날에는 빨간색 바지와 노란색 티셔츠 같은 것이 너무 곱고 화려해서 안 입었는데 이제는 늙어지면 그런 것이 아주 좋아 보여요. 그런 화려한 색상을 즐겨 차서 옷을 입는 것을 그것도 늙었다고 하는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도 젊었을 때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나이 들면서 자꾸 얼굴을 가꾸게 되고 늙어진 모습을 젊게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20대에 화장을 하면 화장이고 30대에 화장을 하면 치장이고 40대에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50대에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60대에 화장을 하면 포장이고 70대에 화장을 하면 환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늙고 싶지 않아서 늙어졌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포장을 해요. 그 다음에는 환장까지 하는 이런 마당에 자녀들로부터 여러분 무시를 당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무시당하는 것도 서럽고 힘든 일인데 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부모님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누가 여러분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치매병은 본인도 힘듭니다만은 자녀들도 모두가 다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병이에요. 치매병에 걸리면 자식 보고도 어떤 분은 자꾸 누님 그러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노인이 치매병 말기 증상이 되면 갑자기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아진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자기 부인이 부인인 줄 모르고 옆집의 아저씨 아줌마인 줄 알고 그렇게 좋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산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해요. 학문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집 모양도 다 변하고 아이들의 옷 맵시도 변하고 우리들의 머리 스타일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진리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리가 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신 것을 알아주는 것도 참 중요해요. 또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맛있는 것을 사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효도의 참된 본질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효도의 참된 뜻은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에 형제들이 내게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 생활을 최고로 여기는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고 더 큰 즐거움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들이 돈을 잘 버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오진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자꾸 어디를 가고 싶다고 그런대요. 집사님이 그랬대요. 난 그런 거 다 싫다, 귀찮다. 너희들이 주일날 교회 잘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지. 그런 것이 나는 아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요. 자녀들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괴로워요. 그러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는 다소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는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또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자식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부모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 아버지가 영광을 누립니다. 골프 선수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잘하고 있는 박세리나 최경주 같은 그런 선수들. 그 사람들 여러분 선수로 잘 키우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립니까? 우리는 가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불만을 토해냅니다만은 우리가 자녀 때문에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가 속을 속여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부모가 힘이 들어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놈의 새끼를 낳아가지고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자식이라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는지 몰라요. 푸념을 이렇게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자식을 통해서 자식 때문에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식이 우리에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진리 가운데서 행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을 염려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빠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씀했어요. 미련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고 바로 근심을 안겨주는 자식이 미련한 아들이에요.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대학을 다 나왔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고 슬픔을 안겨준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미련 덩어리고 그 자식은 근심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시집장가 잘 보낸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모두가 형제간에 우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여러분 싸워보세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결혼했으면 자녀들은 일단 잘 살아야 돼요.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녀에게 한 말씀인데 내 마음을 달래요. 내 마음을 달래요.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애로운 것이 부모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참된 본질은 바로 마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해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오늘 부모님께 생활비를 꼭꼭 보내드리면서도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리고 오늘 마음으로부터 멀리하는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에서 항상 부모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부모님을 마음으로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맨 하반절엔 이렇게 말씀해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해요. 이 말씀은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바라보세요. 성공한 자녀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모님은 너무 비천한 삶을 살아온 부모님도 계세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천한 직업을 마다하지 않냐고 바로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을 모두 다 성공시킨 그런 부모님이십니다. 그 부모님이 살아오신 인생길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아쉬움이 있고 바로 후회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있는 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노아도 자식들 앞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진데 우리 부모님에게는 왜 실수가 없겠어요? 이 세상에 자녀 앞에서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의 삶에도 아쉬움이 있고 실수도 있고 후회함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훌륭하게 살아오셨노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세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 아버지가 목수일도 했어요. 구두도 수선하는 구두 수선쟁이였어요. 학벌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많은 귀족들이나 지식인들이 링컨 대통령을 괴롭혔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할 때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다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고 하면서 구두를 벗어들고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무시하고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한 것입니까?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의원님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그런 직업인이었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있으니 당신도 구두가 고장 나거든 내게로 꼭 갖고 오십시오. 내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자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효도예요. 우리의 부모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바로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삶,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나는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존경합니다. 바로 이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 부끄러운 일생을 자식이 보상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생명보험회사에서 이런 광고 문구로 시선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광고는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은 아버지에 대한 내용인데 29살 때
열리 시간을 기다려서야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살 때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살 때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모두가 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53살 때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낭비한다고 나무랬습니다만 밤늦도록 그 내복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살 때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이 도둑 같은 사위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꽃피웠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나이 들고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시끌시끌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에 대한 광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치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 20리까지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학교에서 자식이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60, 회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어줬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합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고 하면서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 광고를 보고 울었다고 그래요. 우리 이 광고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버이 은혜, 다 같이 한번 어버이 은혜를 함께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경하다고 하는 뜻은 카페트라는 말로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은 바로 우리가 공경해야 될 공경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공경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진정한 부모님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경솔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분의 삶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범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지키면 됩니다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송강정철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노래했습니다. 지금도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뵈시고 한 번 더 여러분 전화 한 번 드리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더 사드리시고 호동할 수 있을 때 여행도 시켜드리세요. 그것이 자녀의 참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유업을 주신 부모님을 잘 섬기며 효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다가 복받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